지금은 말 그대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진리와 비진리를 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역사와 그 역사의 굴곡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당신의 생명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에 무릎 꿇거나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동일한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장 기본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좀 더 품격 있는 행동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파리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파리올림픽에 개막식에 드래그퀸, 즉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27일 듯한 장면이 연출된 것을 두고 종교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주최 측이 해명에 나섰다는데 어떤 장면인지 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인데, 지금 저기에 다수의 남자인데 여성 분장을 하고 나온 이 트랜스젠더들이 저기에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믿기 힘든 일들이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올림픽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 성호를 그었다고 가톨릭에서 그래 하잖아요. 저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영상 플레이 한번 해줘보세요. 그냥 잠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5개월 출전 정지를 당했어요. 5개월 출전 정지를 당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서 차별을 받는, 이게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런 문화가 우리 안방에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남군사님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이 시대의 조류가 지금 오늘 집회를 하면서 차별금지법 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차별은 금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과 차별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의 애송물처럼 여자들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그거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차별은요,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차별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죄와 사람, 죄도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자유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별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묘한 포장을 해서 어떤 일들을 조장하냐면 거기에 금방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성차별을 꼭 남자 여자 금방 제가 표현한 것처럼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밖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갈 때 우리 막 좀 지금 막 억수로 좀 뭐라노 보기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뭐 해놨어요? 가림막을 내놨어요. 가림막을 왜 했을까요? 집사님 가림막을 왜 했을까요? 그렇지, 남자 여자 구분하려고.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이 우리는 여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게 교회에 요구를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걸 작업을 해서 일부러 그걸 세웠어요. 복잡하고 막 저래 막 하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건 남자가 여자분들에게 대한 여성분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저렇게 나름대로 그 시각적으로 가려져야 이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집사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따라서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에. 그러면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딱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 들으세요. 나 여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막으면, 들어오는 걸 막으면, 내가 신고하면 집사님은 벌금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10만 원, 두 번 50만 원, 세 번 100만 원 이렇게 점점 벌금이 올라가고 나중에 그게 쌓이면요 구금 돼요. 구금.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왜 부모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당장에 바로 휴대폰 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이제는 그런 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처럼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성 커플이 있어요. 그 커플이 여러분 손을 잡든 뭐 같이 살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유거든요. 그까지는. 근데 그걸 법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나 여자 누구 이 여자는 내 남편인데 여자 누구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남녀를 구별하니까요. 근데 남편으로서 이 사람이 직장인으로서 내 아내가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판결은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거기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이슈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진짜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짐승은요. 짐승은 개체가 달라요. 그 짐승도 그러니까 남과 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뭐 흔히들 뭐 수컷, 나무컷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수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창조의 모든 원리는요, 음과 양이 있는 거잖아요.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성 성향을 가진 남자가 있고 남성 성향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법제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뒤에 있는 저 아이가 나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가서 나 남자 호르몬 주사를 놔주세요라고 하면 놔줘야 돼요. 안 놔주면 그 병원은 문 닫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오늘과 같은 왜곡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여러분, 이 일은요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유다까지 멸망시켰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다 데리고 왔어요. 왕의 호의로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왕이 나름대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별로 없어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공부시켜줄게. 그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 것을 표하는 왕의 신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잠시 네가 머리만 숙이면 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3m, 너비가 3m, 높이가 30m 되는 거대한 우상이었죠. 그래서 이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줄을 지어 섰고 궁중 악사들이 모든 악기들을 다 대동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자, 모두 이제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는데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명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삶은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핍박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롱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참소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이들을 나름대로 관리로 세웠어요. 교육까지 시켰어요. 돈을 주고. 그런데 이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본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꼬자질하는 거예요. 던져 넣으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묻습니다. 왕이. 너희들 진짜 안 할래? 아니 얘들아, 이거는 내가 그냥 너희들 보고 억지로 뭔가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형식이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줄 알잖아. 그냥 좀 폼이라도 잡을 수 없나?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이 뭡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립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되나? 절 한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군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왕 앞에 우리가 절을 하라면 1000번 만번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저 신상 앞에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사람이 타협할 줄 알아야지. 지 똥꼬지만 부리면요, 그 사람은요 아주 좀 못된 사람이에요. 타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타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독교가 유일, 절대라는 말을 제거해 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좋은 종교가 없습니다.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보다 더 고결한 윤리와 철학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집중 포화 말로 폭격을 맞아가지고 머리 뻗어진 게 더 없어진 것처럼 그래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청문회 하는데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가 보아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리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일어날 때이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을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 서기 하는 무관심의 강둑을 터뜨릴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영적인 암흑 시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저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 보면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지켜만 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물을까 싶어서 겁이 덜컥 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그 토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과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 적어도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정도는 안 돼도 우리가 그래도 이 시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대의 조류를 맞설 것인가?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맞설 것인가?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건 아닙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예배를 광장에 가서 드린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함께 이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피 터지게 외치고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근데 이게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제 손자 같은 아이들이 커서 할아버지 그때 뭐 했어요? 저보고 그래 물으면 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할아버지 그때 2024년도에 2025년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는데 그때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제 유튜브 설교 보고 왜 할아버지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 나보고 따져 물으면 나는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꾸만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1950년부터 60년대까지는 피해 역사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는 이번 집회 가서 제가 배웠어요. 50년대, 60년대는 우리 그 6.25 전쟁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피해 역사잖아요. 그러면 70년대, 80년대는 땀의 역사예요. 새마을 운동과 막 그리고 막 우리 독일 파병 그리고 또 월남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좀 부강해지기를 원했고요. 9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는요 갈등의 역사예요. 갈등의 역사. 그 갈등의 역사의 후유증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야 할 때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내 몸 편하려고 나 딴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조용히 갈등이 있는 자리에 참석 안 하고 빠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하면요, 여러분들 적어도 아이고 막 저녁에 피곤하고 힘든데 싫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라도 신청을 하시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2025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때 할아버지 뭐 했어요? 아버지 뭐 했어요? 이렇게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물으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할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적어도 우리 한가족 교회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우리 어른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창조 질서에 대항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분노하며 조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려 합니다. 주님, 이 풀무불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적 기백을 가지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위기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